처음으로 직분 받고 기도해 주신 김지호 집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 영성으로 참 잘했습니다. 우리 사실 로마서 말씀 가지고 새벽 묵상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설교 준비한 게 많아서 예레미야는 끝났는데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예레미야 가지고 설교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 2주간 하고 나서 또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연결된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에 관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 그 자체가 영적 예배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서로 사랑의 빚은지라, 세상에 어떤 빚도 지지 말 것이지만 사랑의 빚은 서로가 지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사람들 사랑 많이 받고 그 채무감으로 그것이 사명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억만분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라. 주님의 크로논, 카이론, 주님의 영적인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 깊은 밤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열어놓으실 이제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은혜의 새벽을 향해서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해 가라.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런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는 촛대처럼 별처럼 빛이 없지만 그 빛을 받아서 기도자의 기도처럼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라. 빛된 삶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흠양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직분자가 된 자가 있는 반면에 갓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도, 새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옛 삶의 그 습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왕자 거지 이야기로 제가 예를 들 때마다 거짓함이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아직도 옥새 가지고 호독게 먹는 옛날의 습관에 매여 사는 그런 약한 자들, 율법주의자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을 믿음이 좋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한 자들이 받아주우라, 수용해 주우라.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정지하지 마라, 그들의 의견을 멸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수용해야 될, 다 받아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지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신 분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분이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그 지체들을 수용해 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영적 예배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판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쓴뿌리입니다. 영적인 큰 장애물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독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판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형제가 5입니다. 딸 4세, 아들 하나인데 그 친구가 자기네 명절에 만나면 자기 형제들은 화장실을 아무도 못 간답니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정죄를 하기 때문에 절대 참고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 비판을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목회자들도, 이 부교육자들도 늘 만나면 모이면은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따 될 각오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당신들 앞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그보다도 훌륭한 목회자가 될 자신 있으면 비판하시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뒤로 비판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여기 가까운 학원에서 개척 당시에 6년 동안 수학선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들, 그 교사들, 자기가 거기서 월급 받고 그러면서도 저녁에 모였다 하면은 계속해서 원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1년 내내 가도 그 풍성해요. 넘쳐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져서 우리 교인들도 만나면 그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그거는 쓴뿌리인데, 여러분, 그 비판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자들은, 여러분, 비판의 은사가 특별히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늘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잖아요. 너희들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왜 정죄하느냐?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이런 비판의 함정,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또 준비 기도하면서도 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비판을 하게 돼요. 우리의 여러분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이게 참 모순인데, 가장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하고 장로님들이, 그 모임에 가보면은 어떻게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순이잖아요. 성경의 원리와 정반대되잖아요.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서요. 엘리야도 어떤 함정에 빠졌느냐? 영적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을 다 바알 아세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 남겨놨다. 영적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약한 성도들을 비판하는 대신에 잘 받아주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믿음으로 잘 권면하게 되면은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가서 그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산상수훈 그 보배로운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제가 헬라 공부를 했는데 메토로, 메트레이테, 메트레이테, 사스, 메트가 3번 반복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라. 그 메트가 우리가 말하는 몇 메타 몇 메타 그거예요. 너희들이 재면 그대로 재물 당할 거야. 너희들이 저울에 달면 그대로 달림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비판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면 정죄를 하는 건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사용하는 선택한 어느 중에 하나가 틀렸다 그래요. 된장 맛하고 고추장 맛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내 생각하고 상대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양함이기 때문에 감사 제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정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온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도 한 공장 안에 나왔는데 다 달라요. 보면 성도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어떤 거는 여러분 이런 데다가 가치를,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예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사명의, 다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무슨 문제 가지고 지금 큰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음식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이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인 바울이 들었던,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한 번도 안 본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음식 먹는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든 시대를,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의 성격들이 자꾸 예민해지고 쉽게 분노하고, 그래서 뉴스도 들어보니까 지난 주간에는 어떤 고객이 휴대폰 가게에 가가지고 가격을 물으니까 너무 비싸게 판다고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싸게 살려고 갔다가 비싸다 파는 그 사람한테 분노해가지고 주인을 구타하고 500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싸게 살려고 하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2절 봅니다.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큰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핵 문제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사소한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들이 큰 어떤 갈등을 가지고 분쟁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전국에도 많은데, 들여다보면은 전부 사소한 문제들이.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저를 잠깐 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레위기 11장의 음식규례에서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 규정을 해놨는데, 그런 구약의 율법의 규정이 있었어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신약시대입니다. 교회시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바울은 다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실족할까 봐 믿음 약한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출신의 전도사님이 고향을 갔습니다. 예전에 막걸리 말술로 먹던 사람이에요. 말술로 먹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향 가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 동네 사람들이 실험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됐는데도 지금도 술을 먹냐 안 먹냐. 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막걸리 잔을 구매하는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술로 먹었는데 지금도 먹으려면 말술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가운데 전도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혹 실족할까 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례 율법주의자들, 약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다. 소고기만 먹겠습니다. 양고기만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더 믿음 약한 사람들은 아예 홍수 이전에 거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육식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채식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믿음 강한 너희들이 믿음 약한 저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받아주오라, 수용해 주오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 정죄 대신에 수용해 주오라. 심지어는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심지어 사람들이 월권하는 겁니다. 어떻게 월권하는가? 남의 집 하인까지도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남의 종업원까지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월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판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생각해 보라. 그 사람도 그 종을 세운 주인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물론 보면서 교훈하고 여러분들이 충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남의 자녀들을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고하거나 또 훈계하거나 한다고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맡기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는 그 종을 그 주인이 세웠지만 모든 역사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그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통해서 직분자 세웠죠.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되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나 서강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다 비판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질서를, 그 권위를 인정해서 절대 월권하지 마라.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별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슨 논쟁이 있었느냐? 5절 보니까 날에 대한 논쟁이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또 들어보니까 음식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더니 이제 로마 교회가 뭐 때문에 싸우느냐? 날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이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에 예배해야 된다, 또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 각자가 주장하는 그 날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은 다 선물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할렐루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날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치열하게, 6월절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오순절입니까? 또 아니면은 여러분 수장절입니까? 아니면 안식년이 귀합니까? 절기 때문에 또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다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논쟁을 금하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 받아주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남을 중히 여기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8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경이 말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이 같지 않느냐? 뭐가 또 옳고 그러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저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니까 감사하자. 이건 정죄할 일이 아니다, 이건 서로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칭찬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적이 같다는 것도 우리 비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소중한 방편이 되지만, 또 하나는 10절 말씀에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굴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주변에 여러분 믿음 약한 성도들을 나와 다르다고,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다 통일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10절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형제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회복해야, 형제는 물론 형제도 비판합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아니면 내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드러난 모습대로 그대로 자녀들을 정죄합니까?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 요셉의 형제들의 문제점이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형제라 생각하지 않고 그 형제를 여러분 다 이렇게 정말 자기가 질투하는 대상으로, 시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새벽마다 지금 아침에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오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쭉 예레미야 51장까지 46장에서부터 이어나가는데, 보면은 그들 모두가 다 형제의식이 없는 자들이, 다 형제는 이스라엘의 형제였는데, 암몬이 모압이 그렇고 여러분 또 에돔이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형제의식이 없으니까 20년 만에 동생 만나러 가면 원수를 갚였다고 400명 군사를 거느려고 하고, 그런 게 문제였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형제라.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도 형제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의식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혼자서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대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의 기준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면면을 돌아봐라. 우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느냐, 부자가 많느냐, 힘 있는 자가 많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약한 자를,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부한 자들, 똑똑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정말 이런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더 동영상 나가기 때문에 교회 이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은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압니다. 그 목사님의 모든 과정을 우리 같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잘 보아하는데, 그분은 물론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 들을수록 말 더듬고 길게 하고 조용조용하고 자목에 만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교회는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부흥도 안 되는데 그 교회는 막 1년에 막 부흥이 되고, 여기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게 도대체 또 불러서 들어보면 또 길게 하고 말 더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회하다가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눈물로 짐 싸들고 명일동에 와서 텐트를 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놀랍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개척 역사를. 81학번인데 그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82년도 개척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늘 아차산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번 장신대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1년 할 때는 200명 오더니, 그 다음 할 때는 400명 오더니, 그 다음 할 때는 1000명이 오더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볼 때는 아버지도 기준에 미달됐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절대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못된 사람은 누군가? 우리 한번 13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더 못된 사람이에요. 13절 말씀,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들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분 사슬을 만들어 놓고 걸려들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정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철없을 때 했던 그런 일이지만 어릴 때 지금도 저는 그걸 회개합니다. 이게 호기심에 우리 여러분 그 수영 가는 그 길목에다가 여자아이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풀을 묶어 놓기도 하고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저는 그거까지는 했어요. 그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더 못된 사람들은 우리 고향의 비포장지대 감죽길에 거기에 학생들이 가는 자전거 길만 쭉 이렇게 자갈이 없고 고기를 딱 있는데 거기다가 아카시 가시를 꼽아놔가지고 그 펑크 나는 거 보고 통쾌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 걸려들도록 만들어 놓고 약점을 딱 쥐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왔는데 딱 한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좀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제가 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서 본질은 하나님 나라예요. 다 비본질이에요. 뭘 먹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교회가 정말 본질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뭘 먹고 마시고 관심도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거 드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뭐 금식 물론 그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진짜 주님이 관심 두는 거는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다 비본질이지만 진짜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이 의가 넘쳐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가 우리의 낙원일세.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입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킹덤 오브 갓.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통치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통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천국 그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정죄나 비판하는 그런 마음속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늘나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오히려 격려주고 세워줄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 부탁을 사도 바울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시작. 할렐루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노마스를 통해서 향기로운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말씀드리는데 이미 지난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한 가지다. 너희들이 화평케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면, 불목의 담들을 허물어내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댁에 가면, 친정에 가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반면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라고 온갖 여러분 봉사를 헌신을 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들은 어둠의 영, 사탄의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지금 당시에 로마 교회가 큰 혼란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너희들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특별히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써라. 서로가 덕이 되고. 여러분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인데 못합니까?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덕이 될까? 이것이, 이 말이 사람들한테 덕이 될까? 은혜가 될까? 이 행동이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까? 이 기준만 한 가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주님은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쭉 항목들을 우리가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믿음이 강한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덕이 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 이런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함이 이 찬양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주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어떤 날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찬양합니다.